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83개국 중에서 80개국에서 1위를 달리니 얼마나 대단한 쾌거입니까? 그러니까 K-팝, BTS, 영화 미나리,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인의 이목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유튜브 같은 데 요약본이 있잖아요. 갖고 요약본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 1위니까 대단하기는 한데 내용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인생 막판에 몰린 456명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이 어린 시절의 게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구슬치기 게임, 뭐 이제 이 계단 건너는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승자는 올라가고 패자는 떨어지는데, 패자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드라마니까. 그리고 승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규칙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 거죠.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고 주인공이 이제 한 사람 남아서 456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유일한 강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미였어요. 근데 그 인간미마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서 456억이라는 거금을 상금으로 획득하였지만 그의 얼굴에 하나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 게임의 승자 역시 패자처럼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 무한 경쟁. 그래서 상대방을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다 못해서 상대방을 제껴야만 하고 상대방을 경쟁에서 몰아내야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상대방을 제끼면서 우리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들의 고질병이 생깁니다. 이들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고질병은 원망의 병입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르기를,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으로 배불리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게 이들의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수준이
참 민망하지요.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그때 죽었더라면 이게 입에 달고 사는 관용어입니다. 이들이 왜 원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처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왔더니 그때는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45일이 됐어요. 그때는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45일이 됐는데 이제는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들은 거기까지는 못 나갈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떨어지자 반석을 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무기력할까? 이렇게 믿음을 조금만 응용해 본다면 오늘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네요, 우리한테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죽 좋으련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비슷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마이크를 들고 하냐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졸음을 깨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 덜 존다 그러네요. 우리들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교육시킨 거, 여러 좋은 환경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요,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가 일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기보다는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면 만나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름이 만나가 됐거든요. 서리같이 이렇게 가늘고 작고 둥글고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만나가 아마 나무 열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추측도 합니다. 근데 이 만나는 사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신비하냐면
이거를 평일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고 내일도 만나를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오늘 것만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왔고 집에다 쌓아놓으니까 남은 것이 다음날 가가지고는 이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날 것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식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지금은 신약시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일날 가가지고 2배 양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2배 양식을 가져왔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어도 여기서는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악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이게 뭐 알 수 있냐? 이거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비하게 주시는 음식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보시면서 먹이시면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거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도 하고 뭔가 하늘에서 먹는 양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양식의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본 즉 한 오멜씩 거두거든요. 한 2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옛날에 밤을 한번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하고 밤나무 있는 산에 가서 밤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는 시골 출신인데 밤을 정말 잘 듣더만.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거둡시다, 주웁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밤을 거두는데 이 검정 봉지에 가득, 동일한 검정 봉지를 줬는데 아주 가득 채워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주워왔는데 밤도 시원찮기도 하지만 한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줍는 것도 요령에 있더만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매를 주우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가득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져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2.5리터 정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1.5리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져오면 어떤 사람은 남아야 되잖아요. 적게 가져온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가져온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더라. 많이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깎으시고 적게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래서 신비하게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2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게. 근데 너희들은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여다오. 첫 번째, 내가 오늘 주는 만큼만 걷고 더 많이 거두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2배를 줄 테니까 토요일 날은 나오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데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막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토요일 날 나오지 않아도 금요일 날 2배로 가져갔으니까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밑바탕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서 자기 집에 분명히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있는데 토요일 날 또 가지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만나를 주셨는데 잉여분을 갖지 말는데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많이 쌓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떡이 나와가지고 떡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는데 굳이 2개 가져가는 분 있죠.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뭐 그분은 이제 또 이제 집에 식구도 챙기고 그러려고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까닭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만나가 오늘 주셨는데 만약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 굶주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덜 가서 쟁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기 두려움이 가득한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의 이름은 엘리라고 합시다. 엘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출애굽을 할 때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68세에 죽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을 생활을 하다가 68세에 죽는데 일생 동안 두려움이 늘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니까 절대로 한 호멜만 가져가고 2호멜 가져가지 마라. 그런데 굳이 2호멜을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벌레 생기고 악취 나고 그랬던 사람이, 안식일에 나오지 말아라 했는데 또 안식일에 나와 가지고 또 야단 맞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냥 38년을 늘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엘리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68세가 되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집에 있던 옆집에 살았던 누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굶주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나는 그렇게 내일 만나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늘 염려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굶주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근데도 나는 굶주려 죽을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구나. 그 두려움에 찬 속절없는 세월이요. 참 후회스럽다. 그가 일생의 삶의 결론이 후회예요. 후회.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엘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늘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 만나가 끊기면 어떡하지?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엘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만나가 끊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다, 고기 좀 다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가 뭐냐? 메추라기였어요. 메추라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지금 중동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다가 중간쯤에 중동이 있잖아요. 너무 지쳐갖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이 메추라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이 다 빠졌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가도 날아가지도 못한대요. 손으로 잡을 수 있대요. 그렇게 메추라기 떼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쌓입니다.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느 정도 쌓이냐? 2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한 46cm. 그러니까 90cm 높이로 쌓인 이만큼. 이스라엘 진 사방에 만나가 쌓이고 메추라기에 쌓였던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입에 그냥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뜨끈하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입에 물리도록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어제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 먹이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너끈하게 먹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는 삶.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는 삶.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 우리 조금 야속하죠. 한 달 양식을 주시옵고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혹은 한 3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한 30년 양식을 주신다.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30년 양식이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죠. 우리에게 30년 양식이 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하게 살아갈까요? 안 그럴 거래요. 연휴라 어제 차가 그렇게 막혔다며요. 30년 양식이 있어 봐요. 차 막혀서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다 놀러 다니느라고. 30년 양식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까요? 내일 양식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내일 양식 30년 양식이 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복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게 복이더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망가지는 길이더라. 그래서 오죽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 주시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충분하다. 내일이 너 올 줄 아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영역이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개인 안에 확신이 있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놨더니 그 소유를 파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세상. 이 세상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를 만들고 특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무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수적인 신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배를 보냈어요. 몇 년 후에 배가 들어오는데, 여러 날 후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익을 거두고 많은 다른 나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떡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여러 배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거는 이 자선과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던져라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여러 날 후에 되찾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물질을 이웃에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찾아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 이렇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흔들어서 막 잔에다 부어주는데, 그릇에다 부어주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 날 후에 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세요. 내 당대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자녀대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당대에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복은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심잖아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다 거두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데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이더만요. 여기서 그냥 현금으로 남겨주면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싸우면서 유산 많아가지고 싸우면서 좋은 꼴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히 심고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드 비전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후원을 해왔는데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18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 후원 받는 거를 종료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 계속 후원을 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후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후원하게 되실 겁니다 하면서 후보자 아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한 아이가 성인이 됐다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기가 막히세요. 그 다음 날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아 과부를 아프게 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도 그렇게 그냥 전날 편지 받고 다음 날 말씀이 그렇게 맞춰지시는지. 그러면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말이구나. 내가 너한테 하늘의 만나를 계속 주잖아. 그러면 너도 작은 만나를 좀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만나를 주셨을 거예요. 메추라기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오징어 게임의 세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패자는 실패감, 낭패감을 넘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거기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경쟁자예요. 심지어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몰락으로, 처절한 실패로 몰아넣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세상. 그 눈을 끼고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현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현실 너머에 누가 계신 것,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매출하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징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핍의식에 시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다.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고 나에게도 주셨고 내 자녀에게도 충분히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징어 게임 세상을 거부하면서 사랑의 게임, 어떻게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의 게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충분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적용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매출하기와 같은 하나님이여 만나와 같은 걸 이미 충분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 하나님 적자 생존의 세상, 승리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빠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너끈하게 주시고도 남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떡을 강물 위에 던지고 내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라 내 형제요 곧 나임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이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라. 왜 너희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출하게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